믿음교회 기독교와 3.1운동, 우리가 왜 3.1운동을 감사하고 또 기념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하신 첫 찬송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 뒤에 조종자가 누구야? 그럴 때 내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배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독립운동했던 선배들이 부르던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 뒤에 서서 여러분 의와 믿음과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4년 전에 그렇게 피 흘렸던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오늘 나는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나라 없는 서울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 그들로 하여금 일본의 총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고문하는 게 뻔한 게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얻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일도 분명히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항일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운동은 일본을 잘못해서 깨우치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독립운동을 한다. 이것이 우리 독립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들,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가 독립운동했지만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할 때 여러분 오키나와는 독립을 못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했지만 독립의 선을 그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조선의 우리 인구수가 17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17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 정도입니다. 약 1.5%의 퍼센트를 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에 검거된 사람, 체포된 사람의 종교 지도자들, 불교에는 승려, 천도교에는 도종들, 우리 기독교는 전도사님, 조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럼 이 기독교인들의 수가 얼마나가 되느냐 하면 불교는 72명, 유교는 11명, 천도교는 1154명, 기독교는 1451명이었습니다. 1.5%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 체포된 사람은 54%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위를 주도했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선언서를 프린트해서 나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5분은 우리 평북노회 소속의 목사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노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노회를 통해서 독립선언 가운데도 여러분 33명 가운데 5분이 우리 노회 소속의 선배 목사 장로님들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결국 교회는 잔혹한 핍박과 혹독한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의 일개 사단병력 그리고 헌병이 2만 명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보복은 참으로 참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지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바란시장, 바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순산터널 지나서 왼쪽에 보면 거기가 바란 지역인데 그 바란 장터에 3월 3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월 1일에 그 바란 장터 주변마다 다 봉화를 올리고 4월 1일에 독립운동이 그 지역에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일본 헌병대와 이 순사들이 본격적인 체포작전에 들어왔습니다. 4월 5일에 수철리라고 하는 그 옆에 교회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수철리 교회를 불을 놓았습니다. 4월 15일에 제암리에 그들이 다다라왔는데 일본 순사를 도와주는 사람, 순사보인 조선인 사람 조희창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번 독립운동 때
진압을 하면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매질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빌려고 하니까 교회로 모이시오. 그래서 15명이 교회로 왔는데 그 15명이 교회로 들어가자마자 창문으로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고 그 교회 주변에다가 집단을 갖다 놓고 불을 태웁니다. 불난 것을 보고 쫓아나온 안악들, 동네 사람들을 또 사격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4월 17일 수의사이기도 했고 선교사였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가 수천리 지역에 있는 이 잔혹한 소문을 듣고 왔다가 이 제한미 사건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 제한미 사건을 미국 본부에 보내면서 편지 제목을 Unquenchable Fire, 끌 수 없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를 보냅니다. 그 선교 보고가 이렇게 종이에 썼는데 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읽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 선친들은 왜 이런 고난을 고초를 스스로 담내해야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피 흘려서 끌 수 없는 그 불꽃 가운데 부르짖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독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도 항일의 깃발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본 물건을 안 쓰고 일본을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온전한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적,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여러분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상대해야 되는, 일본을 이미 넘어섰고 세계를 상대로서는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나라 없던 서러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나라 이런 것을,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망하든 말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만 이득을 챙기면 되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교회가 이 3.1 운동 앞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서 얻은 오늘의 시점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도님들, 민족의 계획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것을 폐하시면 폐하는 겁니다. 우리 이광수라고 문학을 하는 사람은 다 아시지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무정에 글을 썼던 이광수. 여러분, 이광수가 독립선언서의 기초문을 이광수가 닦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광수는 나중에 학도병들이여 일어나라, 천황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라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이제 다시 설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싸웠던 이들은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계획한 대동아 공영권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일본의 사상,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사상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와의 계획, 이 핍박받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해 살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노력하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전체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년 전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양주 와서 산다는 계획을 가지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양주 와서 살지? 돌아보면 사실 내 계획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리가 바꾼다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바꿔지는 인생이, 바꿔지는 나라가, 바꿔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누가 맡겼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다 아십니다. 굽어 살피십니다. 세상이 몰라도, 당신들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한다고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면 밥이 저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밥솥 눌려놓고 오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굽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굽어보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16,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성도는 수나라가 100만 대군이 살수대첩에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살아간 자가 여러분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만 대군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가 많고 탱크 많고 비행기 많으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KF-21을 만들고 K9 탱크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이지스함을 만들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두면 여러분 그 탱크가 우리 탱크가 아닌 됩니다. 지금 소련군이 우크라이나에 비밀 문자를 보냈는데 탱크 몰고 가면 얼마 줄래? 여러분, 소련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는 많은 군대로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우리를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독립운동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굶고 춥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고문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독립투사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투사적인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참된 믿음의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당히 대충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돌아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진정한 독립과 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시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같이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릴 때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독립하자마자 좌우익이 싸웠고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피폐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갖다 준 이만한 굉장히 큰 그런 청바지 하나 잘라서 옷에 입고 신나했습니다. 김미 초콜릿, 영어는 못하면서도 지나가는 미군 붙들고 김미 초콜릿은 할 줄 알았어요. 미군이 던져주는 그 뒷고기, 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오늘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우유가루, 우유 덩거리 하나 받아가서 빨아먹고 가는 것이 신났을 때가 60년대입니다. 그러던 우리나라,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면 이 가난에서, 이 배고픔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진짜로 내 노력과 내 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 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가난하면 나만 힘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도와주고 베풀려고 할 때 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부자 돼서 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서 이 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먹고 나면서 지금 남은 게 뭡니까? 허리둘레만 커졌고 소화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이유를 잊어버려서 복 받은 것에 눌려서 남는 게 당뇨예요. 초등학생한테 문제를 냈어요. 초콜릿이 30개 있는데 27개를 먹었어. 뭐가 남았니? 답이 뭔지 아세요? 당뇨병. 여러분, 초콜릿이 30개 있으면 다 나눠주고 나는 3개만 먹으면 당뇨병 안 오지요. 혼자 27개를 먹으니까 당뇨병이 오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할 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담 넘어 밥은 먹었어 하던 이야기가 이제는 사라졌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게 지나면 되고. 여러분, 그런 속에 우리는 우리 속에 남은 것이 정말 당뇨병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믿음에 당뇨병 든 거 아닌가? 오늘 우리의 생각에 당뇨병 든 게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부자 되게 하시면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혼자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권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는 청와대 주인도 나오고 여의도 주인도 나오고 군사로 장군도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세 주신 것 내 필요한 대로, 내 자식은 그냥 안 되는 것 막 밀어넣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 자식만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나라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달에서 줘봤더니 다 당뇨병 걸리면 이제는 뺏어야 살지 않겠어요? 왜요? 굶기면 살거든요. 세 번째, 성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예배하지 않는 삶은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예배하는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흐려지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돈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쓰는 것이고, 시간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쓰는 겁니다. 예배할 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이 나오고, 예배할 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예배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같아질 때, 주님이 바라보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쫓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걸음을 보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난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이 풍성함과 넉넉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피를 흘려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이 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녁 금식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식은 너무 쉬워요. 왜? 내일 아침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금식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일 아침거리가 없어서 물을 먹고 배를 움켜쥐고 자는 아이들이 세상에 지금 1억 명이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이 굶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거하고 금식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분명히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고난은 부활의 초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고난에 함께하되 기쁨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보혈, 십자가가,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같이 나아가십시다.